요셉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은 친위대장의 감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이 관리하는 교도소인데 정치범들을 소위 말하는 귀족과 왕족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고위층들이 수감되는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셉이 이제 오명을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의 부인을 강간 미수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원래 노예가 이런 죄에 걸리면 사형입니다. 하지만 이 친위대장의 배려로 이제 자기 집 안에 있는 교도소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가 아주 나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고위직들이 갇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요셉이 갇혀 있는데 간수장이 있으면 교도소장이겠죠, 요즘 말하면. 근데 교도소장은 있지만 그 위에 보디발 경호실장이 또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했다는 거죠. 형통케 함으로 그 간수장이 그에게 또한 일을 맡깁니다. 책임 있는 일을, 그 교도소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데 이 요셉이 명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함께하니까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 나라, 또 이방에 있는 어떤 고위직의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생활을 하지만 그의 명철과 지혜와 지식은 그 나라의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우수한 인력이었던 거죠.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죄수입니다. 그곳에 왕의 신하가 2명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왕의 술을 관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임금의 그 떡을 준비하는 그런 신하입니다. 요즘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장관급에 해당되는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그 포도주, 왕의 그 음식,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그 나오는 모든 곡물 이런 것들을 총관장하는 아마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신하들이 이제 왕의 노염을 사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사실 간수장이 따로 있습니다. 교도소장은 따로 있지만 총무처럼 그 일을 다 하는 이 요셉이 그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 신하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주 특이해서 그 2 신하는 근심에 쌓여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걱정입니다.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그 꿈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꿔도 아침이면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는 꿈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꿈은 유난히 그 꿈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 2 신하는 그 꿈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특별히 그 술을 임금님의 술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뭐 연회를 열거나 그랬을 때 요즘 말하면 잔치겠죠? 국가 간에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큰 잔치 외국이든 국내든 많은 고관대작을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벌리면 이 술 관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측근이고요.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 일부는 그 음독해서 살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시는 술잔에 독을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하지 않으면 그 직책은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술을 맡아서 관장하던 관원이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 포도가 열리는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는 왕에게 드려지는 그런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1절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꿈에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거예요. 그 꿈에 나타난 새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꿈 해몽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새 가지는 3일입니다. 앞으로 3일 안에 당신은 복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하던 그 일을 다시 하게 될 텐데 왕이 드렸던 그 포도주 그것을 드리게 되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오늘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당신 복권 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내가 이 감옥소에서 있는 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면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왕은 사명권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명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명과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거 확실합니다. 법원에서 유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를 방면해 줘라, 풀어줘라. 그러면 풀어주는 거죠. 왕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보디발 장군이 나를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가뒀지만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관장하는 관원이시여, 나가면 나를 기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감옥 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감옥소는 거기 있는 죄수들은 다 그 얘기합니다. 나 죄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오명을 썼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분명히 뭔가 죄가 있을 거야. 거기서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억울해요. 형들한테 팔려왔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정말 본인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일이에요. 죄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오해받고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아주 불이익과 피해를 받는데 정말 억울하죠. 요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그러죠.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법정에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경호실장,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왕의 호위무사가 되는 그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왕에게 내 사정을 알려달라는 거죠. 일종의 탄원서를 이제 탄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술 맡은 관장이 나아가서 복권이 됐는데 그 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죄 없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방면해 주세요. 물론 내가 그 꿈 때문에 근심 걱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 꿈 해몽했는데 그 해몽이 3일 후에 당신 다시 복권될 겁니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꿈은 해몽을 했든 안 했든 일단 복권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복권이 된 거니까 요셉의 어떤 그런 꿈 해몽에 대한 본인이 생각할 때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같이 들어왔던 떡을 맡은 관원장도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인데 먼저 앞에서 술 관원장에 대한 꿈을 이야기한 것을 보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떡을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죠. 왕의 식사를 진수성찬.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제 나도 꿈을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죠.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벌써 꿈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침 3일이 지나니까 바로 왕의 생일이 들어요. 그 당시 왕의 생일이면 잔치입니다. 그때 술을 맡은 관원은 복권이 됩니다. 하지만 떡 굽는 관원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목이 잘리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그 몸을 쪼아먹는다는 겁니다. 참 이 두 가지 꿈, 두 사람의 꿈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요셉을 통해서 그 예언되는 것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지만 그 꿈은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알고 해석해주는 아주 예지력이 있는 요셉.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은 꿈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해석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과 그리고 미래를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 외의 사업에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실은 마치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악성 채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모함을 당해서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진급도 안 됩니다. 사업도 잘 안 풀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할 정도로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상 고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습니다. 사업 파트너라고 해서 믿고 거래를 했는데 이 신용이 아주 안 좋은 사람하고 내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채권단이라고 은행이 있습니다. 그 채권단, 은행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대출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년 그 내야 할 이자 또 원금 상환 이런 일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참 중요한 건 신용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렵지만 신용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한계점을 다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에게 팔렸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니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간원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기록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철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나갔던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천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봅니다. 왜냐고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모은 건데, 어떻게 내가 저축한 건데.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짠 왕소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축복과 저주가 누가복음 17장 42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똑같은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맷돌을 돌리는 거 요즘 말하면 직장과 사업장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선택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포도주를 관장했던 관원은 선택을 받고 복권이 됐고 다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떡 굽는 관원은 3일 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한 마음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 있는 사람은 세상과 짝하여 다른 생각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선택받고 선택받지 못하는 이 기로에 선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확대하면 주일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선택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